할렐루야. 강림절, 대림절 또는 둘째 주 초를 밝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은총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1636년 매사추세츠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청교도 목사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것이 이 하버드 대학이었습니다. 그때의 처음 이름은 하버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뉴 칼리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과 대학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신학교였는데요. 3년 후가 되는 1639년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럼 뉴 칼리지라는 학교가 하버드 대학으로 이름을 바뀌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존 하버드 목사님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 1637년 미국으로 건너와서 매사추세츠의 그 제1교회라고 하는 찰스타운의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미국으로 건너온 지 1년 만에 폐결핵으로 인하여 사망을 합니다. 참 젊은 나이 31살이었어요, 이때가요. 근데 그때에 이제 부모로부터 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거의 절반 되는 1,600만 파운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도서들을 이 뉴 칼리지 신학교에 다 기증을 했어요. 다. 그러고 났더니만 이 매사추세츠 입법의회에서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 이런 추에 이런 학교가 세워지게 됐는데, 우리들이 좀 그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그의 이름을 이제 따서 이 학교 이름을 이제 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건데요.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이 동문들이 1884년에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이 하버드 존 목사님의 동상을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존 하버드 목사님 동상입니다. 저도 한 24~25년 전에 이 보스턴을 한번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곳을 들러보게 되었는데요. 이곳에는 보실 때는 그 MIT, 오늘도 세계적인 공과대학 유명하죠,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러볼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이 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의 신발을 보게 되어지면 한쪽은 검은데 한쪽은 빛이 날 정도로 반짝반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저렇게 왼발에 이렇게 빛이 나는 줄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저 학교에 오는 사람마다 저 발을 이렇게 만지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라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오는 학생들마다 그 신발을 이렇게 한 번씩 만진대요. 제가 대구에서 803 아래에서 근무할 때도 보니까 그 갓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저리 갓바위. 그런데 유명한 거기도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그 부처인데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엉덩이를 쓰다듬으면 다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갓바위 엉덩이가 빛이 나요. 반질반질해요. 진짜가 아니가 가보세요. 정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많이 좋아해요. 그렇죠? 어디 여러분과 저도 가게 되어지면 유난히 그런 데가 있어요. 또 그걸 또 믿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런 게 될 리가 있어 이런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그 동상의 말이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뭐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 하버드 대학의 엠블럼입니다. 문장이에요. 자, 이 월계수 두 양쪽 입이 이렇게 가리면서 방패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위에 두 권 하나, 세 권입니다. 근데 거기에 글씨가 들어있어요. 이게 라틴어인데 베리타스, 다 같이 베리타스.
이게 무슨 뜻이냐? 진리란 뜻이에요. truth, 영어로 truth. 진리. 다 같이 진리. 왜 여러분 이 대학의 이러한 심벌 또는 뭐 로고, 엠블럼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대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버드 대학이 세워진 목적은 목사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에요. 진리를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여기에는 학문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함께 이루고 싶은 그러한 뜻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하버드 대학이 잘 되면서 이제 수학, 과학 이쪽에도 이제 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목사님들이 신학교는 신학교들이 있어야지 왜 하버드 대학이 이게 또 일반 학교면 되냐. 그래가지고 몇몇 목사님들이 따로 대학을 하나 세웠어요. 그게 예일 대학이래요. 근데 예일 대학 엠블럼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예일 대학도요. 여기도 목회자들이 세운 거예요. 실은요. 신학을 복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거의 비슷한데 럭스 앳 베리타스 이렇게 했어요. 럭스 이건 빛이 빛. 오늘날은 조명할 때 룩스 내죠. 그 조명의 빛 강도를 표현할 때 몇 룩스 이렇게 하는데 럭스 앳 접속사입니다. and 그리고 베리타스 빛과 진리. 이게 예일 대학의 엠블럼이에요. 귀양 볼 거 하나 더 볼까요? 좀 서울대학 여기 학생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저게 엠블럼 로고예요. 자, 서울대학에도 지금 보게 돼요. 글씨가 베리타스 럭스 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 같이 나는 진리의 빛이다. 우리 대형이 알았지 이제? 지금 학교 다녀도 뭔지도 모르고 다닐 수도 있어. 그리고 연세대 학교는 글씨는 안 들어가 있지만 한쪽에 동그란 거 옆에 하나는 책이 있고 하나는 횃불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예요? 베리타스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는 횃불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자유와 진리예요. 진리와 자유를 살아가는. 자, 왜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로고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진리는 뭐 대학의 학문이 찾고자 하는 진리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예요. 여러분 진리를 만났습니까? 진리를 찾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대 그리스의 천재 과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 이분이 그 순금의 순도, 금의 순도가 몇 도인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골똘히 정말 집중하고 연구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하필이면 목욕탕에 아무 옷도 입지 않고 목욕을 하다가 거기서 그걸 발견했어요.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목욕하다 말다 탕에서 뻘겋은 채로 나와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다녔어요. 다 같이 유레카!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저 설명해 줬잖아요. 다 같이 찾아냈다, 발견했다, 알아냈다.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요 잃어버린 물건 하나만 찾아도 다 같이 시작. 에이, 표정이 그래 뭐가. 아니 여러분들 지금 1억짜리 금반지를 잊어먹었다 찾았어. 시작. 그때는 좀 다르네요. 이 찾아냈다는, 발견했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감격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 진리를 찾았고 진리를 만나면 유레카라는 함성을 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볼까요? 5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재미없어가지고 다 헤어지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요. 그래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만 당하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때도 오지 못하고 정오에 뜨거운 때에 혼자 와가지고 얼른 물길로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세요. 예수님이 금방 딱 알고서는, 그 여인을 알고서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 이래. 마실 물을 달라. 대화하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런 물이 있는가 세상에. 그 물 제가 지금 가서 가져오면 저도 벼락부자 되고도 남았을까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인은요, 거기서 메시아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만난 그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이 바로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외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찾았다는 겁니다. 내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에도 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했던 총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로마 병정에 붙들려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신문을 받고 또 이제 사형이 되어주려면, 법정 처리가 되려면 빌라도 총독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결제가 이루어져요. 선고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 딱 섰습니다. 빌라도가 하나하나 이제 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중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 속에 있는 자는 내 소리가 무엇인지 깨닫느니라.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를 멋진 걸 던져요. 그게 뭐냐? What'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진리가 무엇이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철학입니다. 철학이 기본이 되어야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든든하게 살 수 있어요. 철학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신학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철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풀어갈 수 있어요.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의 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분야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 왜 대답을 못해요? 목회 철학이 있어요. 건축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건축, 교육 가르치는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교육도 뭐가 있어야 돼?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예술도 나름대로 각각 철학이 있는 거예요. 철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든든하게 모든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어요. 빌라도가 철학적인 질문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What truth? 그럼 예수님이 그때 진리는 이러이러한 거다. 답을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지만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름 아닌 다 같이 따라합니다. 누가 진리인가? What is truth가 아니라 이제는 Who is the truth? 누가 진리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진리인가? Who?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오늘 답을 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m the truth. 내가 진리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열어서 보여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보다 누가 진리냐라고 물으면 내가 이렇게 답을 하노라. 내가 진리이다. 예수님이 진리이다. 여러분, 그럼 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표현하기를 새로운 신종어가 있는데 그것은 뷰카라는 시대입니다. 다 같이 뷰카 시대. 우리 한번 이 의미를 보겠는데요. 이 뷰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네 단어의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새로운 신종어예요. 그래서 첫째는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변동성. 두 번째는 불확실성. 세 번째 복잡성. 마지막 뭐예요? 무한. 자, 지금 여러분 가정과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변화되고 변동되는 거 맞지요? 그리고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네, 확실한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해요? 복잡해요? 옆 사람 하면서 인생 살기 복잡합니다. 그래봐봐. 맞지요? 어떻게 인생 단순해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뭘 하나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하면은 애매모호해. 그게 모호성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이걸 뷰카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되고 뭘 따라야 될지 쉽게 모든 일을 행하기가 너무너무 복잡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새롭게 다시 오늘날 뭐라고 지금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이 학과를 만들어내면 융합학과라고 다 만들어놨어요. 대학원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어느 한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 예술, 문화 모든 것이 함께 다 뭐예요? 어우러지고 또 융합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하나 짓더라도 그냥 무슨 설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여러 가지 구조, 전기, 여러분들 또한 이제 설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것이 하나로 다 잘 아우러졌을 때에 멋진 건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선택해야 될까? 너무 쉽게 빨리 변해갑니다. 따라온 것 같고 배운 것 같으면 또 새로운 거 나와.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요, 어떤 때는 정말 그러지 않아요? 이게 힘들고 어려웠게 그냥 그래도 그냥 아쉬워가지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열심히 배워놨더니만 새겨 나와. 맞아 틀려? 예? 맞아요. 원로 여자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바이블 25시 앱인데요. 목사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전에는 그냥 찬송가를 누르고 그러면 반주도 나오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용 방법을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이게 조금 또 헷갈려져 가지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천천히 따라 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고마워요. 그러더라고. 이게요, 너무너무 바뀌는 게 쉽게 갑자기 변화와 변동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 있지만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분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전하시니라.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여전하시네요. 그래봐. 또 옆 사람은 꾸준하시네요. 그래봐. 변함이 없으시네요. 아멘.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 신뢰가 가고 믿을만 할 수 있고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세상이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하고 여러분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에는 진리를 찾아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학문을 통하여서 뭔가 발견하고 싶어서 문문입지어 애쓰는 이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진리를 찾아서 학문을 탐구하고 심지어 이교도까지도 빠져봤던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이 이 모든 방황과 이제 어려움 속에서 진리를 만나고 그 삶을 끝냈는데 바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세인트 어거스틴. 성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 누구 만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작년에 이제 이미 소천을 하셨지만 이어령 교수님, 선생님이죠. 전 문화부 장관도 지내셨는데 살아계시는 동안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어령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출신이 여러분 어딘 줄 알아요? 이어령 선생님 출신이 어딘 줄 알아요? 온양이요. 자랑하고 좀 사시오. 지금 좌부동 거기 출신이에요. 이어령 교수님이에요. 온양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지성인은 없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이대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수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의 삶은 인본주의 사상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딸 이민아 목사님의 자신의 딸 투병과 죽음을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살아계신 님을 만나요. 그래서 2007년도 하 목사님한테 누구에게도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무릎 꿇지 않았던 이어령 선생님이 무릎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가 이제 거듭나서 세례받고 거듭나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다 같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할렐루야. 지성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이어령 선생님이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영성,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참된 안식과 평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복잡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 세상, 이제 이런 모든 것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때는 어디 때이냐? 고백록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참 자유와 안식을 주기 위하여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거짓과 불법과 속임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진리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우리들도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불의가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